지난주에는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러한 현상이 성막 건축 명령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성막 제작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실제 성막 제작에 들어가기 이전에 세 가지 준비 과정, 그래서 제작해야 할 물품들의 목록이 35장 10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건들을 바쳤다 하는 내용이 35장 20절에서 29절, 그리고 36장 3절에서 7절,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회막을 제작할 기술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사역을 시작한 내용 35장 30절에서 35절, 3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 성막이 필요한 물품, 헌물, 그 성막 제작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봉독은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봉독을 했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35장 10절부터 끝까지, 35장 10절부터 끝까지 내용과 36장 6절까지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장 10절에서 19절을 보면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들은 35장 4절에서 9절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회막 건축을 위해서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누구나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9절로 넘어오면 그 백성들이 바친 그 물건들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12번에 걸쳐서 성막 제작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굳이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실제로 성막과 관련된 이런저런 물품들을 만들었다라는 기록들을 살펴볼 때도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고 요약해서 대충 우리가 이전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기억해낼 정도로만 좀 요약적으로 살펴보고 이 성막 제작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만 조금 더 다루는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이제는 성막 제작 명령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 실제 성막 제작에 대한 명령은 조금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본문 35장 10절에서 19절 본문을 보면서 뭐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과 관련해서 성막 제작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시킨다고 할 때는 교회의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본문이 보여주는 것 같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원칙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전에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저희 교회의 경우는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따로 재정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현재는 제가 이제 헌금 계수하고 관리하고 장부 만들고 또 보고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건물을 빌려서 하기 전에 집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했을 때는 계수하고 출납 기록은 다 했는데 이제 가족들만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는 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예배실을 빌리고 성도님들이 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에 예배실을 만들었던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재정 보고를 한꺼번에 2년치 보고를 한꺼번에 했고요. 올해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4월 초에 1, 2, 3월, 4, 5, 6월 거는 7월 초에 7, 8, 9월 거는 10월 초에 이제 10, 11, 12는 내년 1월 초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김포에 오기 전에 그 부평, 부계동에 있을 때는 성도들 가운데 한 분에게 헌금 계수를 맡겼고 그리고 매월 재정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재정 보고 그냥 헌금 얼마 들어왔고 수입이 얼마였고 얼마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는데도 이 성도들이 느끼기에는 교회가 작고 또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헌금을 더 내시오 이런 압박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때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고를 하다가 그러면 3달에 한 번 그냥 주보에다가 서면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꿨던 적이 있고 또 초기에는 저는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 교회 카페를 네이버에 교회 카페를 만들었고 지금 관리는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있기는 있어요. 들어가서 그 예전 내용을 볼 수는 있는데 그 교회 카페에도 재정 보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렸는데 또 역시 성도들 가운데 교회 재정을 굳이 그렇게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교회 카페에 올리다가 그것도 중단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이렇게 저희 교회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목사인 저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경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소교회의 작은 교회들 가운데는 목사가 혼자서 재정을 뭐 저희도 그렇지만 계수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월 보고도 안 하고 뭐 몇 개월씩 묶어서 보고도 안 하고 1년이 돼도 보고를 전혀 안 하고 교인들이 재정 상황을 알고 싶다라고 해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헌금은 하지만 헌금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성도들이 전혀 알 수 없게 목사 혼자서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예배당 건축을 한다 뭐 이럴 때도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있으면 건축위원장을 장로님들한테 맡기는데 건축위원장 하는 장로님이 시공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컨택을 하면서 뭐 리베이트를 받아서 따로 챙긴다거나 교회 재정을 중간에서 뭐 빼돌린다든가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게 돼요. 근데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정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태고 그런 방식이다. 모세도 성막 제작을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도, 그러니까 건축위원들이죠. 현재식으로 말하자면 성막 건축위원회 위원장도, 위원들도 이 성막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중장부를 만들었다거나 재정을 빼돌렸다거나 헌금을 강요했다거나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적인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어떤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무엇을 만드는데 사용될 겁니다. 다 공개하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뭘 만들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은 알 것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최대한 헌금을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 뭐 실제 성막 건축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부정한 그런 일들이 행해졌는지 우리로서는 그건 모르는 일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근데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당장 칼로 쳐 죽였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보면 3,000명이나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그 재물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빼돌린다면 그런 사람은 멀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아간, 이제 여리고성 사건에서 나오죠. 아간이라든지 헌금 가지고 장난질을 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당시 있었던 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었는가, 어떤 심판을 받았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구약이나 신약 시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떤 즉각적인 형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권사도 일반 성도들도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 헌금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투명하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인데 그러면 11조 얼마 드려야 돼요? 5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내 주위에 우리 교인들은 대충 11조를 한 20만 원씩 드리더라. 그러면 자기는 5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거 깎아서 20만 원,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 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내는 평균치에 맞춰서 30만 원 삥땅하고 20만 원 11조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맘대로 투명하지 않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드리는 교인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역시 비슷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라요. 목사도 모르고 다른 교인들도 몰라요. 그분이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명세서를 보여주지 않는 한. 하지만 드리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입장에서도 투명하게,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그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얼마든지 교인들이 헌금 재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이 과정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 사람에 대한 부분이든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비틀어버리고 뭔가 자꾸 변명하고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20절에서 29절 그리고 36장 3절에서 7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헌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앞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 35장과 36장에는 이 헌물에 대한 내용도 35장 끝부분과 36장 첫부분에 나누어서 나오고 성막 건축하는 기술자들에 대한 내용도 35장 끝부분과 36장 첫부분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나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헌물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35장 끝부분에서 36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요약하면 이래요. 35장 20절에서 29절은 헌물, 35장 30절에서 35절은 성막 제작자, 그리고 36장 1절, 2절은 또 제작자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36장 3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 다시 헌물에 대한 헌물, 제작자, 헌물 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각각 부분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35장 20절에서 29절은 헌물을 했다. 주된 내용이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했다 하는 내용이고 36장 3절에서 7절 내용은 헌물을 굉장히 많이 했다. 더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헌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라고 했다 하는 내용이고요. 회막 제작자에 대한 내용도 35장 30절에서 35절은 이 사람들이 누구고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반면 36장 1절 2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무슨 일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느냐 성막을 제작하는 일부터가 아니고 성막을 제작할 재료들을 받는 그러니까 헌금 수납하는 일부터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각각의 부분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왜 본문이 이렇게 돼 있을까? 헌물, 제작자, 헌물. 그냥 묶어서 헌물에 대한 거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고 제작자에 대한 내용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고 그러면 읽기도 쉽고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어서 했을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무언가 그러니까 본문을 말하자면 성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인간 편에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다루면서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뭘까요? 첫째는 물건이에요. 재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뭐 보석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이런 물건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건 사람이죠. 성막 제작자들. 물건을 낸다고 그게 자동으로 뭐 언약궤가 돼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꼭 교회 일,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돈하고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막 건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돈, 재물과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잘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고 있다. 이 이스라엘은 성막 제작이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물의 물건에 대한 부분이든지 사람에 대한 부분이든지 잘 준비돼서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구제를 해도 그렇고 선교를 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공급이 돼야, 재정이 공급이 되어야 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엔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고 사용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쯤 들었던 얘기 같아요.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강남과 강북의 어떤 그 삶의 질이나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강북하고 강남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강남 교회 가보면 이렇대더라.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라서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만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점심 식사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분이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 준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뭐 토요일쯤이면은 사찰 집사님이 있는 교회 같으면 사찰 집사님이 청소를 하지만 사찰 집사님이 없는 교회는 교인들이 뭐 구역별로든지 이렇게 나눠서 토요일날 오후에 나와서 청소 쫙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들은 걸로는 이런 거예요. 강남의 교회들은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헌금을 낸대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구역별로 나눠서 청소하고 음식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돈 내서 파출부 부르자. 청소할 사람 부르자. 사서 시키자. 내가 직접 청소하고 내가 직접 음식하는 건 싫으니까 나 차라리 돈을 낼게. 해서 돈 모아서 사람을 사서 청소시키고 음식 만들고 그렇게 한대더라. 저도 강북 출신이라서 뭐 그런 건 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데 강남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 때쯤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돈만 내면 하나님 섬기는데 만사 오케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모든 측면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취합한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서 돈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져서 나는 돈 드리니까 나 자신은 안 드려도 돼. 나는 내가 가서 청소하는 대신 사람 살 돈 내면 되잖아. 식당 봉사할 사람 사도록 돈 내면 되잖아. 아니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물도 드려야 하고 사람, 인력도 우리 자신도 드려야 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이 균형 있게 잘 행해져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본문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헌물에서는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이 뭐 상당히 많고, 예전에 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더 드리면, 이 3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올바른 헌물, 헌금하는 올바른 태도와 방식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헌물을 했는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21절,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헌물했다. 마음이 감동돼서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헌금했다. 22절,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헌물했다. 29절,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바쳤다. 자, 이 22절, 21절, 22절, 29절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땠어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감동돼서 헌물을 했어요. 마음이 감동돼서. 이 표현은 마치 그들이 뭐라 그럴까, 감정적이 돼서 충동적으로 헌물했다 이런 것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여기 사용되는 히브리 표현이 이게 네사우 리보라고 하는 표현인데,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일어났다 또는 그의 마음이 들어 올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충동질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들었을 때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 목사가, 부흥사가, 강사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헌물해야 되겠구나, 헌금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헌금을 했다. 이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만큼 드려야 돼요. 헌금은. 거기에 어떤 목사도 누구도 해서 당신은 장로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권사니까 이만큼은 해야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얼만큼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성도들은 알아서 하면 돼요. 그거를 이번에 일을 하는데 예산이 몇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1인당 적어도 얼마큼은 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이만큼씩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둘째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은 스스로 원해서, 그러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이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9장 7절 중반절에 보면,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 물론 당연히 강제로 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면 안 돼요. 드리는 본인도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면 안 돼요. 나는 내고 싶지 않은데 뭐 목사의 강요든지 주위 다른 교인들의 눈치를 봐서라든지 내 체면을 위해서라든지 마지못해서 아까운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헌금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째로 그들의 헌물은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었다. 드리면서도 기뻐했어요. 드리면서 왜 내 건데 뺏어가지? 나 내기 싫은데 내 걸 뺏기는 느낌이야. 이러면서 내지 않고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것 역시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헌금의 모범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원리는 어때야 되느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게 헌물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어느 목사든 어떤 강사든 어떤 신학자든 교회 와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원리에 어긋나게 얘기한다면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어떤 목사도 신학자도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식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헌물을 했느냐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세가 제시한 물품들과 관련된 게 자기들에게 있다면 있는 그것을 가져와서 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있는 것을 드렸다고 얘기해요. 없는 것을 드린 게 아니고 이거 필요하다는데 나한테는 그 물건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있는 걸 사서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있는 사람은 드리고 드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못 드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있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와 온갖 금붙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돌고래 가죽, 은, 동, 아카시아 나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갖다 바쳤다. 특별히 지도자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물건보다 더 값이 비싼 에봇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서 아무래도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귀한 물건을 더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보석을 바치겠어요? 가난한 사람 보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석 못 바치고 자기가 바칠 수 있는 실 이런 거 바쳤고, 부자는 보석이 있는 사람은 보석을 바쳤고,
자기 들여진 물건의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원칙은 똑같아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 IMF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그거 했잖아요. 금 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그때 세계가 놀랬잖아요. 장롱에 꽁꽁 숨겨놨던 거, 금 모아서 이 IMF 사태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탰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꽁꽁 숨겨놨던 폐물, 금, 은, 동, 나무, 실, 가죽, 보석 이런 것들 꺼내 가지고 와서 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들은 대부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것.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나오는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한테 좀 주시오 해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겠죠. 금, 은, 폐물과 보석들, 향품들,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 실, 가죽, 동, 나무.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출애굽기 38장 8절에 가면 물두멍 제자를 위해서는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자기들 거울까지 바쳤다. 동으로 된 거울을 바쳤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거울은 필수품이었나 봐요. 근데 그 거울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쳤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없다면 못 드리지만 갖고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 모세가 성막 제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그 물건이 없어.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없으면 사서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사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물건들이 없는 특별히 여자들은 자기의 재주와 시간을 들여서 실을 만들고 염색해서 그걸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이 처음부터 빨간 실,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실, 보통 염소 털이라든가 양털이라든가 뭐 식물성 어디에서 뽑아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그럼 실을 만들어서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홍색이든 자주색이든 청색이든.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드릴 수 있지만 없지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환경 속에서 실 만들어서 염색하면 성막 제작에 필요한 물건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실 만들고 염색하고 그래서 만들어서 그 물건들을 헌물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35장 25절 26절에 나오고요. 그것과 좀 동떨어져 있지만 36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아침에 가져왔다 이런 얘기일 수 있지만 이 36장 3절 하반절을 35장 25절 26절과 연결시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실을 만들고 염색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여자들은 양털 깎아가지고 실로 만들고 염색하고 하는 일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실을 만들고 염색하고 그렇게 준비한 예물을 피곤하지만
아침이 됐을 때 그걸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밤새 만들어서. 정말 아름답고 흐뭇한 장면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친, 있는 것을 드리고 없는 것은 만들어서 드리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물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성막 제작을 위해서 지명한 이들은 그들의 사역을 바쳐지는 헌물을 수납하는, 받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어요. 오늘도 바쳤고 또 집에 가서 막 찾아봐서 더 바칠 게 없는가 해서 찾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와서 바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와서 바치고 아침마다 계속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성막 제작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가져오는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이제 안쪽에 쌓아놨겠죠. 창고 같은 데다가.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데 뭐가 얼만큼 필요한가가 이 계산이 나왔을 테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충분해. 이제 더 가져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재료가 충분하게 갖춰졌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가져오네.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재료가 충분히 갖춰졌으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기, 제작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성막 제작 시작을 못해요. 왜? 계속 물건을 가져오니까. 그렇다고 거기다 두고 가시오 이럴 수도 없으니까. 그거 물건 받느라고 일을 못할 지경이고 이제 일은 할 만큼 충분한 재료가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공지해 주십시오. 이제 안 가져와도 됩니다. 더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어느 교회에서 뭐 건축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이렇게 작정해서 하는데 너무 많이 모여서 목사가 교회 재정부에서 이제 성도님들 헌금 그만하세요. 그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걸요.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좋다.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이러지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건 탐욕이에요. 교회가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목사가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필요한 만큼 모였잖아요. 그러면 스톱. 그만 가져오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공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물 세례는 중단됐지만 이미 바쳐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 넉넉했고 오히려 남음이 있었어. 남을 만큼 했다. 제가 이 부분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쓰고도 남을 만큼 들여서 말 그대로 쓰고도 남게 돼야 이게 맞는 건데 드리는 것은 인색하게 조금밖에 안 드리면서 기도는
내가 조금 드려도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이란 말이에요. 뭐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서 아실 거 아니에요. 나 하나쯤이야. 뭐 왕이 잔치를 위해서 술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뭐 신하들이 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물 갖고 오는 바람에 나중에 맛봤더니 다 맹물이더라. 남들이 내겠지. 부자인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많이 내겠지.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정말 코딱지만큼 내면서 기도는 거창하게 하죠. 하나님 이거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코딱지만큼 받쳐놓고 쓰고도 남음이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쓰고도 남게 넉넉하게 바쳤잖아요. 그래서 넉넉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넉넉하게 바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조금 바쳐도 뻥튀기 시켜서 넉넉하게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건 사기죠. 이것도 역시 탐욕이죠. 교회와 목사가 재정에 있어서 탐욕을 부리면 안 되듯이 드리는 교인들도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아까워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형편이 되는데도 최소한으로 드리면서 내가 적게 드리지만 하나님 이거 뻥튀기 해서 쓰세요.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부모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예물이 어때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회막 기술자, 제작 기술자들에 대한 내용이 35장 30절에서 35절, 3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미 35장 10절에서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기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물품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시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제작에 있어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등 기술 있는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임명과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임명한 건 책임자예요. 말하자면 건축위원장이죠. 책임자를 임명을 했던 거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거 외에도 당신 성막을 건축하는데 한 손 거둘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오십시오. 자원해서 오십시오. 물건도 드리지만 기술도 당신의 기술도 드릴 수 있다면 기술 드리십시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돈과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필요하지만 기술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꼭 당신 나와 이렇게 안 해도 자원해서 나는 뭐 목공 기술이 있는데 나는 금속 기술이 있는데 나는 뭐 보석, 세공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오라는 거예요. 천자는 기술이 있고 그러면 와서 일하시오. 오라 그러잖아요. 와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30절에서 35절을 보면 성막 제작을 위한 책임자 2사람을 지명하고 또 그들과 그들 밑에서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집된 사람들이죠. 임명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모여서 나온 사람들을 어떤 분과별로 뭐 천계통, 목공계통, 금속계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었겠죠. 나눠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밑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할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31장에서 이미 자세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만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망이 있고 신뢰받는 가문 출신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딱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들은 원래부터도 아주 특출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능력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성막 물품들의 실제적인 구상과 설계와 제작과 가공 등 필요한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부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오홀리압의 경우에는 출애굽기 31장 6절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여기 추가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살렐이 성막 물품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직접 만들고 또 전체적인 과정을 총괄했다고 한다면, 오홀리압은 자기 분야를 담당하면서도 이 모여든 다른 그 밑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함께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끄는 이 기술자 집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 넘어오면 1절, 2절에서 이들이 이제 성막 제작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물건을 받는, 수납하는 일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뭐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1절에도 모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과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성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알게 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라 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여기 두 번이나 그 표현이 나와요. 성막 또는 성소 자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성막이 왜 존재하느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성막의 기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성막에서 드릴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날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당,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뭘까요? 예배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제사예요. 성막과 모든 기구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라. 교회당,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 거기 모여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교제를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용도와 목적은 예배다. 그 기억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이 기술자들을 실제로 소집해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이렇게 불러 모아진 기술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을 수납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충분한 재료가 모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35장, 36장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뭘 만들었다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36장, 오늘 7절까지 살펴봤고, 이제 8절로 들어가면 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소를 덮을 천 만드는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성막의 물품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아주 실제적인 성막 제작에 들어가기 직전의 단계로 헌물과 그것의 수납과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실제 성막 제작에 들어가기 직전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 내용 바로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32장, 33장, 34장, 3장을 9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최악의 모습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셨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재앙을 내리셔서 또 형벌하시고 나는 너희들이랑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너희들은 너무 못된 족속들이기 때문에 또 언제 못된 짓 하면 내가 너희들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안 가 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존재들이었는데 이 35장, 36장이 넘어오니까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들이 또 없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이 맞아? 할 정도로 너무나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배우지만 이 성막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의 헌금 생활, 나의 헌신, 나의 봉사가 어떠했고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